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원래 파악에서 만나서 함께 고기도 굽고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 않고 비도 한두 방울 좀 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밖에 보니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에 웅덩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좀 더 좋은 날씨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에 대한 말씀은 제가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겨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유명한 속담 같은 말이 있죠. 그런데 뭐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음을 또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참 목사로서 또 겸손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또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겸손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렇게 진짜 겸손한 사람의 나중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에 다들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하는 시간을 갖죠. 그죠? 이것이 옛날 예수님 시대 때도 이미 있었던 전통입니다. 사실은 예배 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그 전부터 이미 있었던 그런 예배의 전통이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초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신 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몇 번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말 섬기고 예수님을 정말 잘 섬겨드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습니다. 뭘 엿보고 있으게? 엿본다는 게 어디 그 공간 밖에 있는 문틈을 통해서 엿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예수님을 책 잡을 것이 있는가? 트집 잡을 것이 있는가? 이렇게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지금 누가복음 14장인데, 그 과거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13장까지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맨날 바리새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한테 설교하시면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별로 좋은 얘기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렇게 좀 고발을 할까? 어떻게 흠을 잡을까? 이런 어떻게 하면 책 잡아가지고 고소를 할까? 이런 것만 늘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도 사실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쁜 감정이 아주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교회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갑자기 뜬금없이 병자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집에, 지도자의 집에. 이 수종병자가 왜 뜬금없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을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마치고 다 함께 밥을 먹으니까 음식 같은 거 얻어 먹으러 같이 무리들과 휩쓸려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뭔가 오늘 상황을 보니까 꼭 그런 우연히 이 수종병자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 수종병이 뭐냐 하면 수종. 물이 차는 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물이 차는 병인데 물이 몸에 이렇게 세포 같은데 물이 차가지고 얼굴이 막 붓고 팔이 붓고 다리가 붓는 그런 병을 수종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 사모가 이제 간호사지만 보통 몸이 이렇게 붓는 그런 수종병이 보통 심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신장이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붓는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이 사람도 신장이 안 좋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몸에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고 팔이 붓고 다리가 붓는 그런 환자입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환자가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병자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병자예요.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딱 한번 나오는 병자인데, 이 사람을 자세히 이 상황을 보니까 그냥 뭐 음식을 얻어먹으러 왔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떡을 먹고 있는 상황, 바리새인들은 나쁜 의도로 어떻게 책 잡을 것이 없나 엿보고 시험할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 앞에. 그럼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일부러 데려온 거예요. 일부러. 이 바리새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일부러 데려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3절에 바로 딱 예수님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딱 그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3절에 그러셨냐 하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앞부분에도 보면은 이미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 번 부딪히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과거에 누가복음 6장을 설교할 때에도 안식일에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너무 화가 났어요. 이미 여러 번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마음에 분이 가득했죠.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쌓였어요. 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안식일 날 굳이 초대를 해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또 이 수종병자를 이렇게 또 불러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죽게 된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때 그게 제 기억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 정확히 4개월 전에 했던 설교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새로운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4개월 전에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벌써 아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 환자를,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맞니? 틀리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딱 악함을 간파하시고.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즉시 그 수종병자를 고치시고 돌려보내셨어요. 끝이에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죠? 네, 이런 일이 생기면 내 재산, 이 아들이 빠지고 아들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소는 내 재산이잖아요. 나에게 직접적인 내 재산, 내 돈. 그것이 피해가 지금 있게 생겼으면 당장 예배를 다 다 뒤로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끌어내는 거죠. 안식일날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을 어겨서라도 무조건 그냥 노동을 해서라도 당장 내 아들이 죽게 생겼고 당장 내 재산이 손실이 나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 말이 너무 맞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역시 예수님 말이 맞아. 이런 마음으로 침묵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여기 이 마음속에는 그냥 막 화가 가득 찬 상태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지금 초대를 했는데 또 자기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수치당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맞으니까 막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마음에 화가 충만하고 가득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지금 6절까지 일단 봤는데 이 이야기에는 오늘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이 사건 여기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혹은 세 명의 사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죠? 예수님. 두 번째는 바리새인 지도자 혹은 바리새인들 혹은 뭐 율법 교사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냥 율법 교사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수종병 걸린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이,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또 저희가 뭐 얘기할 게 별로 없고.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하고 넘어뜨릴 것만 기회만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재해석을 해서 독해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실제로 저희 교회는 없죠, 당연히. 실제로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들에 실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목사 설교가 어디가 틀렸나 맞았나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거는 틀린 설교인데. 아, 저거는 맞지. 아, 이거는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봤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해석인데. 뭐 이런 등등 막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변형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생각,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 자기의 판단 이런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있죠. 그죠? 누굽니까? 수종병자. 수종병 걸린 사람이 한 명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수종병 걸린 사람은 끌려왔어요, 억지로. 그죠? 바리새인의 이 지도자의 집에 바리새인들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온 상황이에요. 억지로 데리고 왔지만 지혜로우신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선하게 사용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억지로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지만 예수님의 그 지혜로우심 때문에 그 알았던 수종병까지도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멋모르게 그냥 끌려와가지고 그죠?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께 병고침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수종병자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수종병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수종병자, 이 두 부류의 사람, 이 두 명 중에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처럼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서 안식일날 이렇게 마음껏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재물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수종병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진짜 복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진짜 복받은 사람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조용히 있었던 수종병 걸린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든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고 끝나게 되지만, 그냥 가만히 끌려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었던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수종병자를 비교를 해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바리새인들보다 차라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묵묵히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던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훨씬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보화 사회다, 이미 그런 시대고, 4차 산업혁명이니 빅데이터,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와 동시에 인터넷을 누구든지 어린 우리 루크같이 완전 진짜 기저귀도 못된 어린아기부터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이제는 너무도 쉽게 다 인터넷을 접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대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 설교를 녹화한 동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시대. 과거에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은 그거 겨우 그냥 테이프나 CD 같은데 겨우 녹음해가지고 그거 복사해서 보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방송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인터넷에 녹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또 들어볼 수도 있고, 이런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골라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골라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내가 듣기 싫은 설교는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골라서 듣는다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그런 성도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이나 많은 지식을 얻게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전문가나 저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것은 맞는 설교, 이건 틀린 설교, 요즘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설교를 올리고 잘못된 성경 지식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럼 동시에 잘못된 지식도 같이 습득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머리만 커지게 됩니다. 머리만 커지고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더 나가게 됩니다. 지식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점점 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설교만 듣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경을 너무 몰라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매주 수요일날. 성경을 기본적인 건 너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너무 몰라도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들어야 돼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 지나치게 성경 지식에만 몰두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성경 지식에만 몰두를 하면 믿음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도 커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믿음의 신비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머리만 키우고 성경 지식만 치우치면 믿음이 점점 오히려 작아집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나중에는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알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뭐 많이 알아서 이렇게 매주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 몰라요. 요즘 신학 박사가 뭐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신학 박사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신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 부족해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목사보다 더 많이 아는 평신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공부만 하고 말씀만 듣고 있고 그러면 머리만 커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은 점점 식어가고 성령의 불은 다 꺼져가고 그러면서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수종병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뭘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멋모르고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멋모르고 끌려갔다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병 고침 받은.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수동적이지만 하지만 참으로 귀한 순종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 수종병자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예요. 뭐라도 자기가 한마디 하고 싶고, 그죠? 왜냐면 나도 아니까. 나도 들었으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는 사건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종병자를 고치자마자 바로 하시는 말씀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7절부터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떡을 떼고 밥을 먹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경쟁적으로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굽니까? 이 수종병 걸린 사람.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자기 몸도 지금 불편해가지고 진물도 질질 흐르는데 수종이 차가지고 이 사람이 감히 그 자리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대비가 됩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몸에서 얼굴에서 진물을 질질 흘리고 한켠에 우두커니 쭈그리고 앉아있는 수종병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결국 교만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서 교만 떨다가 예수님 앞에서 판단만 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것만 엿보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고 높은 자리는커녕 결국에는 더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높아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만히 있었던 수종병자예요. 즉 진정한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너무 센 것도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물리침을 당한 사람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혼내시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고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했는데 물리침을 당한 사람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수종병 걸린 사람이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럼 여기 누가 와 있습니까? 이 잔치자리.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절대로 나한테 다시 나한테 다시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마음을 더 마음을 쓰고 더 많이 베풀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한테만 베풀고 계속 베풀다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되갚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샀으면 너도 한번 사야지. 양심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종병자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환자, 몸이 불편한 자들, 그렇죠?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베풀면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사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서운한 마음이 안 들어요. 시험에 안 빠진다고요. 되갚을 능력이 없는, 나에게 베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한테 복이 되는데 그들이 나한테 되갚지 못함으로,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것을 나에게 갚아주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6장에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마치 오늘 이 바리새인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악한 목적이, 동기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하게 입히고 먹여줍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구제하고 도와줍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가 돈을 이렇게 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버리면은 그 순간에 참 대단한 일 하셨네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저랑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기 한국에 계신 분인데 자기가 선을 행하고 나서 그것을 한 10번도 넘게 저한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니까 이제는 별로 대단하게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해라. 은밀하게 해라. 아무도 몰라줘도, 심지어는 저같이 담임 목사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알아주고 동료 집사들이나 동료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아무리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지 말고 없을수록 더 사실 베풀어야 됩니다. 도시에, 저희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죠. 그죠? 뉴욕을 중심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교회들이 인색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돕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홈리스 같은 경우 돕지 않는 이유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홈리스를 돕지 않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먹지 않고 헐벗고 특히 겨울 같은 때에는 수많은 홈리스들이 또 얼어서 죽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리 돕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지만 당장 먹고 힘들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힘들고 겨울 같은 때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교회는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한국의 어떤 한 대형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있죠, 대형 교회가. 그런데 간밤에 그 교회 근처에서 공원에서 노숙을 하던 노숙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노숙을 하던.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비대하고 커져도 그 바로 근처 옆에 있는 공원에서 노숙하는 노숙자 한 사람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교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참 작은 교회죠, 그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뭐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물질이라도 허튼 데다가 사용하지 말고 구제하는 곳에 그래도 좀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동일한 이유로 선교 후원도 우리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구제에 더 많이 사용하고 선교에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리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짜 겸손, 진짜 겸손입니다.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창피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수종병자처럼 묵묵히, 어찌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겸손하여서 진정한 병고침과 진정한 높아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짜 겸손의 모범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원래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것도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런 것도 참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오신 것도 대단한 겸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고 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신문을 당하시고 헤롯 왕 앞에서도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정도만 하시고 완전히 거의 침묵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십니까? 최고의 달변가, 설교가가 아니십니까?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억울한 재판이잖아요.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고 그 계획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묵묵히 겸손하게 침묵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고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고 겸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끝났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겸손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수종병자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진짜 겸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짜 겸손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진짜 높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